습니다. 제가 앞에 이거 다 빼먹었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던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좀 의미가 상쇄돼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옆에 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잘 오신 것 같습니까? 좌우에 계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반갑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때마다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볼 때마다 또 내 옆에 앉았나 이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또 이렇게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은 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예, 앞에 서 보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더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몇 분 안 계시다가 찬양하는 중에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는데 마음이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작은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양적인 부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외울 만큼 교회 한 1, 2년 다녔다 하면 이 정도는 외워야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나 아마 성경 66권 중에 이 구절만큼은 잊지 않을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찬양도 있고, 저는 주일학교 때 아마 다들 그렇게 배우시겠지만 손가락으로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외웠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십니까? 아, 뭐 정말 여러분 평생에 매일같이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곱씹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목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중적인 두 가지,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에요. 나는 어떤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16절 이후에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17절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사의 구속사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망에 쳐넣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내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책을 적었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꼭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신이, 하나님 그 한 분이 그냥 하늘에서 명령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 너희 죄 없어, 그렇게 선언만 해주시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인성과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가지고 오셨을까? 이 작디 작은 인간으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빛이 바로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93세 어르신 박양희 어르신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전날 세례 교육을 하러 오셔서 이렇게 잘 안 들리시고 거의 못 들으시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떠세요 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듣고 싶은데 하나도 안 들리고 여기에 나오는 자막의 글자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대충 이해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글자 크죠?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두 줄, 세 줄로 보일 때가 가끔 있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 저것도 잘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이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한 시간 가까이, 한 시간 반 가까이 세례에 관련돼서 교회에 대하여, 뭐 이웃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했더니 아무것도 안 들려. 2시간을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와, 참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앉아 있는 게 쉬울까요? 지루하고 근데 졸지도 않으세요. 다 이렇게 눈을 자꾸 쳐다보셔요. 입 모양이라도 보고 이해하시려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그분한테 이제 우리 어린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했더니 2가지가 궁금하시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요. 제가 그 질문에 너무 감격했어요. 첫 번째가 기도는 어찌하는 겁니까? 저는 뭐 다른 신앙 고백보다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웃으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하는데 셋 중에 누구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런 마음이요. 물론 우리 다 믿음이 이제 시실하신 분들은 그건 더 이상 이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되지도 않지만 그 질문이 일어났다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궁금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다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성령님 믿으시면 됩니다. 했더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알았다 하셔요. 이제는 그 셋이 하나단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2가지를 알려드렸더니 이제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2024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질당하시고 손, 발,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 나시면서 피를 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까지 쏟으시면서 그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자기 아들 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줬고 죽이시기까지 내몰라 하신 그 하나님은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이후에 16절로 이후의 말씀은요 니고데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궁금증에서 시작되어지는 가르침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과 물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흔적들을 남긴 것이 바로 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빛의 파장들을 남기셨는데 그 파장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3장의 말씀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딱 구분 지어 가지고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너희들 어디 갈래? 라고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네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딱 이분법으로 나눠 가지고 너희는 세상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을 왜 이렇게 꼬이게 할까요? 뭐냐 하면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해서 믿는 자는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계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린 세상이 아니라 찾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안 삽니까? 여러분 여전히 직장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웃들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 신분이 상승됐다고 대한민국이 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누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할렐루야 하지 않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아요. 바로 천국으로 직행 가는데요. 조금 더 살면 자칫하면 내가 죄를 막 덕지덕지 지어가지고 왠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죽는 것이 더 땡큐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먼저 입은 자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은혜 입은 자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벌써 받았어요.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심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선택해서 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느냐 보고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으나 그 심판의 결과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고 끝났어요. 너는 죄인,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강조하면서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은 죄인이었으나 죽은 자였으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죽은 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뭐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어 계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망에 죽은 자 같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 생기가 있는 자로, 호흡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사니까 사는 것이다. 이건 육체적인 삶이고요. 영적인 삶의 상태, 영적인 내 상태가 지금 생명이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는 전부 다 죽었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올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핀잔 줍니까? 너는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것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요, 그 갈증이, 그 궁금함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의 평생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우리 9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 하인들이, 그 수하들이 잡아오지 못하니까 어찌하여 예수를 안 잡아왔냐고 막 이렇게 핀잔 줄 때 니고데모가 변론하거든요. 뭐라고 변론하냐면 율법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여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3장의 사건 이후에 그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대제사장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이었지만 거기서 변론해 주는 거예요. 목숨을 거둔 변론입니다. 단순히 한마디지만 어쩌면 너도 같은 당이냐? 너도 빠졌냐?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일찍이 다른 여인들보다 같이 일찍이 그 무덤으로 뭘 가져가냐면 기름, 향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그 새벽 기도에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받게 되었는가, 받게 하셨는가 하면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다시 말해서 생각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뭐였던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냐 하면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데 수많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진리들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수많은 아름다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채우는 나에게 명령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 뭐 때문에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말고는 다른 거는 다 진리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그거 말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진 이미 들어온 그 기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내가 수고로이 살아야 할 삶입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이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너의 인생만, 너의 삶만 즐겁게 하다가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 삶의 연수는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이 제멋대로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소요리 교리에 보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전부예요. 여호와를 즐겁게 하고,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인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인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하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이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24년의 마지막이에요.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 열심히 살아야 할 이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닫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니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환하게 사셔야 돼요. 누구의 빛을 받아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비춰내는 거예요. 우주가요 깜깜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면 지금 이제 겨울쯤 됐으니까 별이 참 많이 보여요. 반짝반짝거리는 별들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보이는 별들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은 어떤 별인 줄 아십니까? 그것들은 다 태양같이 광성이, 그러니까 빛을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만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요, 다 뭐라냐면 은하계 같은 큰 우주의 빛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빛들이요 엄청 많잖아요. 뭐 드문드문 우리 손가락으로 시할래 주십니까? 수억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주는 깜깜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빛들이 엄청 많아요. 태양같이 꺼지지 않은 빛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우주는 여전히 깜깜할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그럴까요? 너무 넓어서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빛을 받아서 분산시키는, 파생시키는 또 다른 광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빛을 받으면 내가 받은 그 빛을 다른 데로 비춰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빛을 받으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반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빛이 막 파장을 일으켜서 곳곳을 비춰야 오늘 형광등 하나 켰는데 온 곳이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거든요. 형광등을 비췄는데 형광등하고 서로 간에 빛만 교류하면 여기는 어두워요. 그게 지금 우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향해서만 빛만 드러내는 거, 이건 개인적인 경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빛이 안 나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이웃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말씀한 요한복음에 세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받은 사랑을 전달해야 해요. 그래야 주변이 환해져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그것 실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산 위의 동네가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산 위에 당연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여야죠. 근데 빛이 안 비치면 안 보입니다. 내가 빛의 역할만 감당하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후레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의 반사경이 되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의 것들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건 뭡니까? 이렇게 엎드려서도 보고 호리신을 비춰도 보고 저 안에 들었나?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요. 잃어버린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를 묵묵하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첫째 아들은 얼마나 비난받고 얼마나 모진 슬픔을 스스로 감내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애타게 찾아 헤매는 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온 형제를 가지고 저들은 송아지도 잡아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네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오늘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거듭난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삶인데 그 태어난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바라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말미암아 나는 기뻐서 즐거워서 세상에서 웃고 다니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는 삶, 그게 바로 빛의 반사경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반사의 각도를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빛을 가뒀다가 품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비추시면 그냥 비춰지는 것이 반사경의 역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불순물들을 걷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성화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나는 달려가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게 하는 모든 불순한 것들요, 내 안에 욕심, 욕망,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요, 죄성들을 자꾸 누르고 없애고 포기하고 버리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셨다면,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 걸 다시 각인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이 날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셨냐 했더니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먼저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빛에 속한 자가 어둠의 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졌던 습관적이었던 그 죄성들이 우리의 악한 행동을 낳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그 빛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그 역할의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